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로 5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몇 주째 요한복음 11장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그 뒤에 한 가지 이야기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언제나 무심코 지나치는 그 구절 가운데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말씀이 숨겨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45절을 주의 깊게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다시 집중해서 이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여러분이 베다니에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누구 살고 있었죠? 오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런데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누구를 보러 왔겠습니까? 누구를 위로하러 왔겠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야 정상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누구를 보러 왔대요? 마리아를 보러 왔대요. 그렇죠? 분명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와서라고 해도 되는데 놀랍게도 마리아에게 와서. 그렇다면 그날 조문객의 대부분이 누구 보러 온 겁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하자고요. 그날 조문객의 대부분이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누구 보러 온 거예요? 마르다 손님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마리아 때문에 마리아를 보러, 마리아를 위로하러 그 자리에 왔었대요. 성경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를 드러내는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유명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한 번쯤 들어본 유명한 구절입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를 떠나서 두 사람의 차이가 확연합니다. 마르다는 뭐하고 있습니까? 마르다는 일합니다. 마리아는 뭐합니까? 예수님 발 앞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다음 주에 읽을 말씀인데 똑같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가 등장합니다. 12장 1절로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한참 뒤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 또 뭐 하는지 보세요. 마르다는 뭐 합니까? 또 일합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런데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두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드러나는 두 사람의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언제나 일합니다. 언제나 일하는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님 발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조심스럽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일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일보다는 관계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마르다는 일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 일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혼자 일을 열심히 하고 이 일을 잘 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 안 하는 사람에게 말이 세게 나갑니다. 누가복음 보십시오. 마르다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저 혼자 일하는 거 안 보이세요? 마리아 좀 도우라 그러세요. 이게 일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원래 말이 셉니다. 왜?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에도 꼭 그런 분이 계십니다. 저한테 목사님 할 말은 좀 하세요. 이 일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일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말을 좀 세게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아프든 말든 뭐가 중요해? 일이 돼야 돼. 관계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은 말을 세게 하지 않습니다. 말을 몇 마디 안 할 뿐더러, 마리아가 대꾸 안 하잖아요. 말을 안 할 뿐더러 어쩌다 해도 그 말이 참 이쁩니다. 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보다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결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장례식 날 누구 손님만 있었다고요? 예. 일을 그토록 중시했고 일을 그토록 잘하기를 원했고 누구보다도 일만 열심히 했던 마르다는 일은 잘했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뻔하죠. 계속 정죄하거든. 일 똑바로 안 한다고 사람이 모일 리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일은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관계 중심적이었던 마리아 주변에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 일 중심적인 마르다보다 관계 중심적인 마리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관계 중심적인 사람은 절대로 입술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좀 다른 사람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들더라도 입술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보다 관계입니다. 아멘. 일보다 관계가 중요한데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관계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일보다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의를 지킨다는 의미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이더라고요. 제 말이 맞습니까? 주일날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돈 버시는 분들, 특별히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주일이 대부분 대목입니다. 근데 주일날 일하지 않고 하나님 전에 나온다는 것 자체는 단지 계명을 지키는 의미가 아니라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겠다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공부하는 학생들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을 해치워야 될 또 하나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교회가 아무리 부흥해도 7시 일부 예배는 안 만들어야겠다는 확실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예배가 7시 일찍 예배 드리고 골프 치러 가시는 분들을 위해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무슨 바쁜 일이 있어서도 있겠지만 7시 일찍 예배 해치워 버리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골프 치기 위해서 7시 예배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예배는 내가 해치워야 될 또 하나의 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고 오셔야 됩니다. 이걸 알고 오셔야 됩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왜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시편 122편으로 가시겠습니다. 시편 122편 1절 말씀. 하나님께 이쁨 받는 이유가 있어요. 시편 122편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랬대요. 누가 우리 교회 가자, 하나님 전에 가자 그러면 그게 그렇게 좋았대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아침에 아내가 여보 교회 갑시다 그럴 때 기쁘셨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면 엄마가 교회 가자 그러는데 아이씨 또 이러셨습니까? 그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쁩니다. 아멘. 누가 예배의 자리에 진짜 와서 누가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나와서 기뻐합니다. 어린 왕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우가 어린 왕자와 친구가 되고 나서 남긴 글이 이런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린 왕자에게 여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령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벌써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갈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4시가 되면 난 벌써 흥분해서 안절부절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알게 되지. 여우가 어린 왕자 만나기 전에 이랬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 마음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11시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으면 10시부터 우리 마음이 기뻐서 떨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요, 저번에 이상 목사님 오셨을 때 부흥회 하신 가운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은혜가 되었던 건 그 러시아에서 예배 드렸던 그 광경이었습니다. 마지막 예배가 될지 몰라서, 이 예배가 마지막일지 몰라서 그렇게 눈물로 예배드리고 3시간을 예배드려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그 사람들, 여러분 지금 북한 땅에서요 이렇게 모여서 크게 하나님 찬양 한번 하고 싶고 주여라고 한번 부르고 싶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면서 예배에 감격이 없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또 하나의 일로 여겼던 우리 마음속에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분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할 때에 그 갈망함을 보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 이전도 그 이후도 이보다 더 간절하고 감격 있는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했는데요, 2002년 3월 18일 날 입대했습니다. 입대하고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서러운 일들이 많이 있죠. 기합 받는 것도 그렇고 정말 하늘 아래에 이런 인권 탄압이 있을 수 있나, 뭐 이런 것도 다 서러운데 주일이 되었는데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첫 3주간은 종교 참석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나는 당연히 주일날 교회 갈 수 있게 할 줄 알았는데 첫 3주간은 못하는 게 그것이 공군의 방침이랍니다. 가짜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안 보냅니다. 기껏 시키는 게 제초 작업, 풀 뽑는 거. 야,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사령관 이치임식이 있으니까 내내 이치임식 연습, 경례 연습. 주일날 교회를 안 보냅니다.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내 의식적으로 주일을 범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를 못 드리러 가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서 찬송 부르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말씀 한 장 읽으면서 하나님, 나 예배 좀 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첫째 주도 못하고 둘째 주도 못했어요. 근데 3월 31일이 주일인데 그날이 부활주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부활주일인데 하나님께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내가 훈련도 힘들고 다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께 예배 좀 드리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는지 기적이 벌어졌어요. 새로 부임한 사령관님이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할렐루야. 군대가 또 좋은 게 뭐냐면 지휘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부대의 종교가 또 바뀌어요. 사령관이 안수 집사님이시면서 제일 먼저 내린 명령이 뭐냐면 내일 부활주일이니까 종교 참석을 허락하라는 것이 사령관의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릴 거라고 생각하고 혼자서 예배 드리라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송이 나옵니다. 사령관 지시로 특별히 종교 참석을 허락하니 예배 드릴 사람 튀어나와. 제가 진짜 제일 먼저 튀어나갔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진주교육사령부 언덕을 넘어가는데 갈 때부터 울어요.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저기서 십자가가 보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갔는데 3주 동안 내내 이 새끼 저 새끼 그랬는데 갑자기 나보고 형제님이래. 할렐루야. 그래서 또 울어. 나보고 형제님이래.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하나님 하는데 그렇게 우리 눈물이 나와요. 아버지, 그때 목사님이 특별한 설교 안 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 설교했어요. 그때 찬송 부르는 게 지금도 생각나요.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는, 온 세상 조롱해도
주정사셨네. 그때 제 인생에서 가장 감격스럽고 가장 놀라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일보다 관계입니다. 이 예배 시간은 일을 해치우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일을 포기했다. 내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거를 포기했다. 저는요 어린 나이지만 그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저 재수했습니다. 종로학원이라는 곳에서 재수했습니다. 이 종로학원생들이 참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뭘 하냐면 한 달에 한 번 자체 모의고사를 봅니다. 왜냐하면 전국 모의고사를 보면 우리 반 1등이 전국 2등이고 우리 반 2등이 전국 7등이요. 그러니까 자체 모의고사 봐도 충분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이 자체 모의고사와 자체 논술고사를 주일날 봅니다. 제가 주일날 가서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저는 안 봤습니다. 저는 주일날 내 구주보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학원 안 가고 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안 가니까 그 담임 재수 학원도 담임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러요. 너 왜 시험 보러 안 오냐?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주일 지키러 안 오는데. 그랬더니 본인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재수생이 그러면 되겠냐? 네가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 또 이러고 있어. 그런 말을 하지나 말지.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모의고사 그거 봐서 뭐해요? 그 수능 시험이면 내가 좀 고민했지. 모의고사 그거 봐서 뭐합니까? 한 번을 안 봤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은혜로 좋은 대학 갔어요. 나는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린 마음부터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일을 포기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르다 되지 마세요. 교회에서 일하시면서 다른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말 좀 세게 하지 마세요. 그거 마르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마르다 유형의 특징이 있어요. 일은 자기가 혼자 다 하는 줄 알아. 그런데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마리아도 일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방문하신 날 마르다가 분명히 식사 준비했죠. 그날 예수님 가시고 설거지는 누가 했을까요? 자, 언니가 식사 준비를 했어요. 그럼 설거지는 누가 했을까요? 나중에 천국 가서 확인해 봐요. 분명히 그날 설거지 마리아가 했어요. 마르다 형은요 자기가 일 다 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유형의 일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실제로 이날 나사로의 장례식 날 마르다가 할 수 없었던 일 중에 오직 마리아만 감당한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11장 45절. 마리아가 놀라운 일을 합니다. 마르다는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습니다. 자, 마리아가 좋아서 그냥 마리아를 위로해 주러 왔던 사람들이 그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주방에서 일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왜? 마리아가 다른 거 안 했잖아요. 그냥 사람이 좋아서, 사람이 관계 중심적이어서 그 주변에 사람이 모여서 장례식에 많이 왔고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게 해준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리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특별한 일을 안 해도 그 미소만으로도, 함께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도 교회에 오고 싶도록 만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이미 우리 아내한테도 한 말이니까 걱정 않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한 자매와 만나보지 않겠느냐라는 그 소개팅 제의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자매를 안 만났습니다만, 그 자매를 소개해준 분의 그 자매에 대한 묘사가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아요. 그 자매는 성남에 있는 신흥성결교회를 다니고 있는 홍성미라는 자매인데, 이 자매를 나한테 소개시켜 주신 분이 뭐라고 소개했냐면, 안 만났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자매가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초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이 자매가 아주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예배가 끝나면 주일학생이 맨 뒤에 가서 특별히 남자 형제들한테 손을 잡으면서 형제님 다음 주도 또 오실 거죠? 이러면 그 형제가 반드시 다음 주에 나타났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이 자매가 온 이후로 엄청 부흥이 됐답니다. 중고등부가 돼서 이 자매가, 역시 더 이뻐진 자매가 맨 뒤에 서서 특별히 형제들한테 형제님 다음 주에도 꼭 오실 거죠? 그러면 그 형제가 꼭 왔답니다. 그 자매로 인하여 교회가 엄청 부흥이 됐답니다. 야,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사랑의 미소로, 따뜻함으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에 정착하고 믿음이 들음에서 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리아로 인하여 교회에 왔다가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리아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 되는 것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45절부터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리고 이제 47절부터는 공회가 열립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는데, 놀랍게도 이들 역시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이걸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기적 행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기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의 결과가 뭐냐? 53절. 이날부터 그들이 53절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똑같이 기적을 맛봤는데 기적을 보고 다 믿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은 기적을 낳지만 기적이 믿음을 낳는 것은 아니라고 정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를 내게 보여주면, 기적을 내게 보여주면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기적을 봐도 역시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는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보내십니다. 똑같은 그 역사 가운데 다 믿었습니까? 바로는 끝까지 마음을 완고하게 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기적만큼 더 놀라운 기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믿을 것 같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랍니다. 우리는 기적을 보고 못 보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다른 나사로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가 죽고 나서 가보니까 지옥이 있네요. 그래서 너무 괴로움 가운데 환상 중에 본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하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내 형제 5형제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저랑 믿지 않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6장 가보실래요?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부자가 요청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랬더니 부자가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런데 대답이 놀랐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미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미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이미 수많은 능력과 기적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이유는 그들이 안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믿은 것입니다. 오늘도 보세요. 이분들이 기적을 의심했습니까? 아니죠. 나사로가 살아난 걸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믿었습니까? 끝까지 왜 안 믿었습니까? 이들의 회의 가운데 뭐가 드러납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부각되면 자기들이 뭐가 있어요? 잃을 게 있습니다. 자기들이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못 믿습니까? 어쩌면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순종과 같이 가고 믿음은 언제나 포기와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싫어서 못 믿는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도 그 부활의 첫 증인이 여인들이 아니에요. 사실 로마 병정들이 첫 증인입니다. 그렇죠? 로마 병정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그 큰 돌을 굴려버렸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르고 대제사장이 그들에게 돈을 줍니다. 그 돈을 택합니다. 진실보다 돈을 원합니다. 이 돈을 버리기가 싫어서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믿는 순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어부들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었고 쫓아갔습니다. 세리 마태도 그 세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믿음은 결단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결단이 한자어로 이을 결에 끈을 다닙니다. 끊을 건 끊고 붙들 거를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시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증거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포기해야 될 세상 즐거움과 세상 명예와 세상 행복이 아쉬워서 못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언제나 요구되는 것이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을 지키라 그러잖아. 그렇죠? 11조 막 드리라 그러잖아.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라고 하잖아. 이런 게 싫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잖아. 이게 싫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은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느니라. 이 시간 우리가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택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고백을 아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 포기할 수 없는 것들 포기하고 가장 귀하신 포기할 것들 포기하고 가장 귀한 예수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부귀와도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이치. 2절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이 세상 명예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에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고백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술을 조심하게 하시고 정말 따뜻한 미소와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마리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버리지 못합니까? 믿지 못함은 어쩌면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쾌락을 끊고 버리고 예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며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걸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